오늘의 성경 말씀은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면 될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 할수록 신앙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첫사랑이 점점 변해가지고 신앙이 이제 5년, 10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면 점점 신앙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제 회의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모태 신앙인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그리스도의견이기 때문에 자기가 왜 그리스도를 믿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해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님들이 가장 직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그냥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인지, 내가 당장 이 시간에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내가 사실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옛날부터 해오던 모든 이 죄악된 행동들이 예를 들자면 담배를 핀다든지 아니면 남들에 대해서 뻑하면 분노를 한다든지 이런 좋지 않은 습성들이 왜 고쳐지지 않은 것일까요? 왜 이 죄가 저에게서 사라지지 않나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사역을 할 때, 전도를 다닐 때, 보스턴에서 아주 정말 부유하고 매우 인품이 훌륭합니다. 아주 집도 거대할 뿐더러 부부가 다 아주 성공한 이 사회의 엘리트들이었는데요. 그 집에를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초기에 이제 자기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집 테이프를 다 몇십 개를 다 사다가 읽고서 그걸 다 듣고서 신앙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시간이 아무리 가도 믿음이 더 깊어지기보다는 죄가 떠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예수를 못 믿겠다고 아마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 같다고 그렇게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론 저도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저는 성령 세례를 받고 신유의 은사를 받고 또 수많은 보스턴에 있는 정말 제가 주말에는 몇백 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분네 집에 여러 번 갔어요. 그 아드님이 이제 학생이었는데 저하고 관계가 있었죠. 저한테 공부를 했던 학생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내용이 왜 자꾸 죄를 지느냐, 왜 자꾸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냐, 이런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교회에 많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녀도 다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녀도 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그냥 일종의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되고 담임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 좋다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부러워만 했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결심이나 노력이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 사도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란 말은 원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엄청 핍박하던 아주 악질적인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아주 열성적인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님은 이단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아니 나이 30살 먹은 젊은이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나.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동격이다라고 그러질 않나. 그 거룩한 안식일날 그 사람들 안식일날 100m 밖에도 안 나가는데 아니 이 양반은 다니면서 사람들을 안식일날 그냥 안수만 해서 다 치료해 주지 않나, 장님의 눈을 떠주질 않나, 5만 가지 기적을 다 행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 안식일도 안 지키는 이거는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엄청 핍박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되기 전에 그는 몹시도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박해 때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그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 공문서를 받아갖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찾아내갖고 예수 믿는 이단들을 찾아내가지고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막 그렇게 아주 악질적인 짓을 했던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죠. 스테판 집사 죽을 때도 잘 죽는다 하고서 그 사람도 옷을 다 사울 앞에다 다 갖다 놨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는 그냥 그 사람들 돌로다가 그 잔인부도하죠. 돌로다가 이 스테반 집사를 때려 죽이는데도 돌을 던져서 때려 죽이는데도 그런데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그런 악질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의 모습은 보지를 않았지만 빛이 막 환하게 둘러싸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기절해가지고서 빛이 그냥 너무나 밝은 빛이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땅에 꼬꾸라졌을 때 그때 이제 바울 사도도 땅에 꼬꾸라졌는데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습성이 다 높은 사람, 공개하는 일종의 공손한 말이 주여입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내가 너를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한 나의 그릇이니 너는 이 길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라. 그 명령합니다.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하면 무시무시합니다. 저도 보스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전혀 자기를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1분만 그랬다 그래도 그냥 안 믿겠는데 한 30분간을 계속 그 음성이 들리니까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제가 몇 번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무섭거든요. 하나님이 실존하는 게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저 같은 이런 사람은 사실 제가 자 자신을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직접 뵙기도 했고, 꿈인지 생신지 예수님을 직접 뵙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었지만, 진짜 제가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가 나머지 10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왔다 가셨다 그러니까 이 도마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없었는데 화를 벌컥 내면서 아이고 그런 경우 어딨냐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냐고 내가 예수님의 허리에 난 창자국과 손에 난 못자국을 직접 만지기 전에는 내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나타났다는 걸 살아있다는 걸 그러자 한 일주일 지났는데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보고 아이고 주님 살아계셨군요.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세주십니다라고 엎드려 경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 3호의 그 신앙을 저보다 더 한 수 위로 보는 이유가 저는 너무나도 안 믿고 정말 예수님을 거의 그냥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엔티 크리스찬이었는데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사모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를 막
전도사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니까 갑자기 그런 좋은 분이라면 나는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분을 믿어야지. 이 얼마나 순수한 신앙입니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보지 않고도 그렇게 가슴에 감동이 와서 믿은 게 그게 진짜 체험한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저같이 고집세고 완전히 고리심주 같은 인간은 정말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당하고 완전히 짓밟힐 대로 짓밟힌 상태에서 이제 거의 죽어가게 생기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 주여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더니 그제서야 구원해 주셔갖고 제가 이제 살았다. 내가 아픈 게 다 사라졌으니까. 그 괴롭히던 모든 병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할렐루야 예수를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체험을 했으니까 제가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그렇게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꼭 이런 인격적인 체험을 해야만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이단들한테 빠져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그냥 허무맹랑한 간증과 허무맹랑한 그런 그 부흥회들 뭐 그냥 좋지 않은 그냥 잡다대한 신앙을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들여오다 보니까 신앙이 올곧고 순수치 못하고 신앙이 변질돼 버립니다. 이른바 이제 잡탕신학, 변형신학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잘못돼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머리로 하는 신앙 갖지 마세요. 머리로 믿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이 믿을 수 없는 것은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누구예요? 이른바 슐라이마허, 칸트의 제자였던 슐라이마허가 주장했던 자유주의 신학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학교들을 다 망쳐버렸는지 모릅니다. 이건 사실 칸트의 죄악입니다. 여러분 칸트를 깊이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칸트가 크리스찬이라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스턴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매사추세츠 대학교 다닐 때 철학과 다닐 때 교수하고 한번 논전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지도교수였고 아주 은사였는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뭐 학문이 예일대학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분은 칸트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칸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물론 경건주의 집안에서 자랐지만은 칸트의 철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이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이 가진 경험의 한계 내에서만 이성이 있고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그냥 목적의 왕국이다. 그래서 도덕과 신학과 이런 거는 그냥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니까 그냥 그것도 있으면 좋으니까 그냥 인정하자. 하나님이란 존재, 예수라는 존재가 그런 거는 다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거니까 이성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내버려 두자.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동정녀 탄생설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아직도 그걸 믿고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얼마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보스턴에서 어느 교회에서 부활절 감리교회인데 부활절 날 목사님이 신나게 40분간 설교를 하고 났는데 부활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쫓아와서 아니 목사님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직도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사들이 충격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니 승천이니 다 그냥 어느 집단이 그냥 예수를 믿는 집단이 그랬으면 좋을 것이다. 좋겠다. 예수님이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환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경험으로 나타나가지고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쓴 사람들이 가진 신앙이 오늘날 내려온 기독교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 절대 다니지 마세요. 교회도 조심해서 골라서 다녀야 됩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이상한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랍니다. 신천지 뭐 장막 성전인지 이상한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건 이단이고, 이단보다 좀 이론적으로 한 수 앞선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한 목사님들은 신앙을 신앙으로 가르치질 않고요, 이성으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저희 딸내미가 보선에서 신학교를 좀 다녔었는데, 평신도 과정에 그거 끝나면 이제 바로 대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좀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었나 봐요. 전도사들인지 뭔지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는지 어쩐지, 이게 신앙이 가슴으로 이렇게 뜨겁게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완전 이상한 신앙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게 하고 이제 제대로 된 복음주의 신앙으로 아이를 가르쳤습니다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트, 이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라고 아시죠? 요한 웨슬리가 누구예요? 전 세계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메타디스트 처치라고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는 원래가 감리교 신자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영국 성공회 출신의 목사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뭔지 아시죠? 영국 성공회는 영국 자체의 왕을 국교회의 수장으로 여기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로마와 교황청과 별도의 그 종교 체계를 세워서 왕이 최고의 수장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영국 국교로 이렇게 만든 것이 영국 성공회예요. 그 영국 국교회 출신의 목사예요. 근데 이분은 그 교회를 나와서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설교를 해도 말이 먹어 들어가지 않고 성도는 늘지도 않고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선교나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을 가서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시골 교회를 이렇게 슬슬 걷고 있는데, 시골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가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이렇게 그 찬송가를 듣고 있는데 막 가슴이 갑자기 막 불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이 성령 체험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신앙을 잘못했구나, 머리로 신앙을 했구나. 그래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가슴으로 신앙을 하니까 설교가 불같이 뜨거워진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완전히 막 요한 웨슬리의 설교에 그냥 쓰러지고 막 온갖 참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영국 국교에서는 내쫓았습니다. 얘는 이단이다. 그리고 내쫓았어요. 그래서 세운 것이 바로 감리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의 경우를 봐도 가슴이 뜨거운 신앙을 해야지 머리가 뜨거운 신앙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났는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만약에 전혀 체험을 못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성령 체험에,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요. 여태까지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세상에서 내 와이프, 내 자식들과 행복하게 오손도손 사는 게 꿈이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표대가 됩니다. 그 바울 사도 말씀처럼 내가 여태까지 배운 모든 학문과 지식은 다 배설물, 쓰레기로 여기게 됩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유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그런 문화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바울 사도입니다. 그분은 그리스어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의 철학과 모든 당시에 유행하던 중동 지방, 그쪽 근동 지방의 모든 학문에 통달했던 천재적인 그런 신학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난 뒤로부터는 내가 가진 모든 신학적 지식이고 뭐고 이런 건 다 쓰레기다. 나는 오직 내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면 결국 예수님이라는 인생의 반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반석이 뭐예요? 내가 어려운 일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하지,
아이고 사탄님 합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아이고 사탄이요 저를 도와줘. 그건 사탄교 신자들이나 그러죠. 보통 사람들 아이고 하나님 합니다. 그런데 믿지도 않고 아이고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합시다. 믿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하면 나의 반석이 가만히 계시질 않습니다. 나의 피할 반석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의 특징이 나타나야 천국에를 들어갑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래야지 돈 잘 벌어서 재벌이 되는 것이 돼서 되겠어요? 권력을 잡아서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학자로서 대성공해서 노벨 상을 받고 뭐 별짓 다 해도 그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가면 뭐 하겠어요. 그 스티븐 호킹스 박사인가 그 이상한 양반처럼 하느님이니 뭐 이런 거는 다 동화 얘기고 우리 인간은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죽으면 컴퓨터가 망가지면 끝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끝나면 끝이다. 컴퓨터 망가지면 끝이듯이 우리도 죽으면 끝난다. 그 스티븐 호킹스라는 천재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이후에 최대의 물리학자라는 분이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빅뱅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홀렸지만 그건 어디가 있었겠어요 지금.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이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사로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그 부자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매일 연락을 베풀면서 호의호식하고 인생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했지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테이블에서 부스러기 먹고 살던 나사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래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의 특징을 5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진짜 성령 받은 목사님들은 이 소리를 똑같이 합니다. 이건 뭐 내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소리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 놓으시고 이거는 필히 여러분들이 과연 성령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막 그거를 시험해보는 시금석으로 삼으면 딱 맞는 얘기입니다. 첫째,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예수님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매일매일 내 자신을 회개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십니까? 안 한다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은 인격 체험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2번째로. 여러분은 당장 죽어도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3번째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내 인생을 이제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협조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신앙을 결단하고 내가 내일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 변화되고 있다고 확신이 서십니까? 안 서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4번째로 매일매일 나는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즉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계십니까? 성화라는 건 뭐예요? 오늘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내일도 죄를 질 수 있어요. 모레도 죄를 질 수 있어요. 인간은 죄덩어리입니다. 오늘 인간은 죄성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죄가 사라지질 않아요. 보스턴에 만났던 그분처럼 자기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듣고 뜨거워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날이 가면 죄는 없어지지 않고 자꾸 죄를 지니까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 그거는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죄를 짓되 죄를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죄를 졌는데 오늘 와서도 또 뻔뻔스럽게 에이구 뭐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거는 그거는 안 돼요. 성화라는 건 뭐냐면 죄를 짓되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고 오늘은 좀 더 나아지고 어제 100이었으면 오늘은 90이 되고 모레는 80이 되고 이렇게 자꾸 죄가 줄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꼴깍하고 숨이 넘어갔을 때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회개하고 천국에 갔기 때문에 내 영혼이 성화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잘 왔다.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회개를 하지 않고 꼴깍 죽으면 그럼 저 주님이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너는 다 회개를 안 했더라.
네 죄를 한번 볼까? 그럼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럼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들만, 죄를 다 회개하고 성화된, 쉽게 얘기하면 성인이 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제가 무슨 성인이 됩니까? 저는 그냥 범인이고 보통 사람이고 그냥 술 마시고 띵까당 놀다가 그냥 죽을래,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틀렸다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의 끔찍한 고통을 안 당해봤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죠. 지옥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간증을 좀 들어보세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프로판 가스 같은 불 속에서 내 영혼이 온갖 고통을 당하고 콩 튀기듯이 파 튀기듯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프로판 그곳에서는 벌레들도, 구데기도 그곳에서는 불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성화되는 과정을 밟아 가시나 아닌가를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뭔가는 그래도 주님의 미션을 이행하고 있는가 안 했는가를 좀 확인해 보세요. 주님의 미션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한테 주신 달란트가 하나씩 다 있어요. 하다못해 교회에 와서 청소, 화장실 청소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의 미션을 이행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매주 와서 화단에 그 강단에다가 꽃을, 아름다운 꽃을 갖다가 매일매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수십 년째 하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보스턴에서 40년째 그렇게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럼 그분 미션을 이행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마다 와서 교회 와서 주차를 열심히 합니다. 주차 단속을. 그것도 미션 이행하는 거. 뭐 미션이 별거 아닙니다. 뭐 주님이 미션을 한다고 뭐 선교사로 나가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뭐 장로가 돼야 되고, 그게 미션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최소한의 것이라도 매번 주님한테 이렇게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주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미션을 이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미션을 이행하고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5가지. 첫째, 회개와 사랑 고백, 주님에 대한.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신. 세 번째로 신앙의 결단과 변화. 네 번째로 성화의 과정. 다섯 번째로 주님의 미션 이행. 이거는 제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바울 사도 같은 분들, 바울 사도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 혼자서 사역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겠냐?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태까지 얘기한 건 다 좋다 이거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좋은데, 그럼 어떻게, how,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 나 자신 비워야지 뭐. 내 자아로 똘똘 뭉쳐갖고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살 만큼 살아요, 나는 잘났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체험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잘못한 거 너무 많아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가슴을 찢으며 통회하는, 참회하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분들한테 주님이 오십니다. 두 번째, 이건 진짜예요, 다 여러분. 두 번째, 세상적인 삶에 미쳐 있는 사람한테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영성 생활하는 사람,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기도와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찬양과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말씀 읽기와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미션을 수행하는 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 호흡하다 말고 호흡을 갑자기 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 이게 일평생 호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평생.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지겨우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매일 하는 그 찬양이 지겨우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하루에 18곡씩 꼭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찬양이 기도거든. 매일매일 말씀 안 읽고 예수님의 영의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안 먹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그게 이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매일매일 읽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미션도 수행하지 않으면서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달란트 5개를 줬는데 너는 달란트를 다 땅속에 파묻고서 나한테 돌려주는 게 이거냐?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세 번째로
헌신적인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가난한 성도가 뭐예요? 가난에 가가지고 돌아오질 않아. 혼자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안 나가요. 교회 갔더니 목사가 꼴도 보기 싫어, 장로가 보기 싫어, 집사가 꼴도 보기 싫어, 교회 나가면 헌금하기 싫어, 교회 맨날 상업적이에요. 아주 핑계가 다양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예수 안 믿을 때 핑계가 많았습니다. 주변에 하도 전도를 하는데 제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제 회사 직원, 여직원 하나가 딱 한마디에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알았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면 다니지 마세요. 여기서 의인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자기가 의인이에요? 의인도 아니면서 남들 욕한다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가 헌신하는 게 교회지, 교회는 나가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맨날 인터넷에서 설교 듣고 귀만 높아져 갖고 실천은 안 하고, 내가 좀 이렇게 이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니까 내 영아 네가 좀 훌륭해졌구나, 이런 착각들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사역할 때 그 권사님은 무려 40년을 그 한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알기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분은 올곧되게 그 교회만 40년을 섬겼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다녀보세요. 다 문제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이단, 사기꾼 목사들, 돈만 밝히는 목사들, 좀 좋지 않은 목사들, 처음에 그런 사람들 골라서 일단 배제해야죠. 성적으로 문란한 목사들,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 목사님한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그 교회를 다녔으면 계속 그 교회를 다니시는 것이 옳습니다. 헌신적인 교회 생활을 해야지. 교회 생활을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교회 하나하나마다 다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별로 꾸짖었지 않습니까? 7교회를. 두 번째로는 열정적인 개인의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뜨뜨미지근하게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나 갔다 오면 그걸 끄시고, 에이구 내가 교회 갔다 왔으니까 이번 주는 신앙생활 잘했다, 그렇게 또 교회 가서 그냥 헌금 조금 어떻게 그냥 자기 수입의 100분지 1, 1000분지 1도 안 되는 조금 이렇게 하고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과부의 2코인을 동전을 그렇게 떨어뜨리는 그 여자를 보고 칭찬을 했습니다. 저 부자들은 자기 수입의 이만큼만 갖다 바치는 거지만 저 애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저게 진짜 헌금이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인격과 말씀이 일치하는 목회자를 만나십시오. 말과 행동이 다른 목회자는 소용이 없는 목회자입니다. 둘째, 신앙의 동반자를 만나서 함께 전진해야 돼요. 평신도라 할지라도 훌륭한 신앙인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함께 전진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지 아세요? 힘들게 남을 위해서 봉사생활 해보세요. 정말 남들을 위해 봉사생활 해보시고 전도생활 해보세요. 이건 확실합니다.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도하시는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친견했다니까,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저는 그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저에게 오셨다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전도를 했거든. 당시에 보스턴에서 제가 정말 10년 이상을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요. 보스턴에 저물로만 간첩이라 할 정도로 제가 전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을 했었으면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정말 빈털터리를 갖다가 세계 최고의 신학교를 보내주셔서 공부도 하게 하시고, 대학도 어딜 가라고 음성을 한 30분간 들려주셨고 할 수 없이 그 대학 가서 정말 영주권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줌마 쿰나우데나 늙어가지고 영광스러운 학업도 하게 하시고, 제가 전도하니까 주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선교사님들이요,
죽다 살아난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오지에서 전도하시다가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갖다 버리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벌떡 살아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힘들게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사 생활하시는 이런 분들 정말 사랑하십니다. 선교사들 자제들이요, 잘못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사랑을 보면요, 놀랍습니다. 자,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가? 첫째,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둘째, 세상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고 영성생활하고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기도, 찬양, 말씀 읽기, 헌신적인 미션 수행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세 번째로, 헌신적인 교회 생활과 열정적인 개인의 신앙 생활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네 번째로, 힘들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뭐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굳어갑니다. 돌처럼. 그것을 우리가 화석화되어 간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죄를 저지르고서도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른바 죄 불감증, 즉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화인, 불화살, 꿍 이렇게 네 양심은 이제는 더 이상 양심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런 양심이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 길은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에 있지 요란한 과시적인 신앙생활에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가장 욕했던 그런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렇게 욕했던 그들은 과시적인 신앙생활을 했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신앙생활이었네.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매달리는 자에게 친히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제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진정한 목사라면 당연히 해야 될 여러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신앙은 일평생 변하지 않을 참된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믿은 바에는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인격적으로 체험을 해서 일평생 변하지 않는 진실된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천국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그때 여러분과 제가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워서 서로 웃으며 서로 허그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